우리 예배 본당 처소에서 또 식당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같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은주, 김재율, 김윤숙, 박은혜, 김창목, 윤미경, 최연명, 이한승, 박세라, 이지원, 이성호, 추미자, 조정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늘 은혜가 충만하시고 코로나 기간 사이에서도 우리 경건생활, 예배생활 약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생생한 신앙생활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무슨 덩굴처럼 이렇게 자라거든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나무에서 열리는 그 기존의 그러니까 신기록이죠. 신기록이 3,000송이래요. 3,000송이. 근데 그 기록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년 전에 깼습니다. 이제 또 사진에 보이는 저기 나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무 하나에 4,000송이, 그러니까 포도 4,000 알갱이가 아니라 송이가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자주 보시나 봐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 크기가 300평이래요. 이 나무가 뻗은 그게 300평이에요. 300평이면 아마 이 본당이 한 4개, 이거 4개 이렇게 붙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열린 게 300평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4,000개 열리는 거예요. 자,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겠죠. 농부가 비료도 주고 아마 전문가일 것이고 뭐 가지치기나 뭐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아마 세계 신기록일 것이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을 것이고 더 많이 맺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4,000송이 포도나무 열매가 결실을 맺히는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풍성한 결실 또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구정 명절 기간인데 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결실, 하나님께 주신 좋은 열매들, 또 코로나19 기간이지만 그래도 건강과 삶 속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넘쳐서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열매가 정말로 많이 맺힌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그 인생에서 가장 결실이 많이 맺히는 때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여러분 저 화면에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색깔 있는 게 다 이방 민족이거든요. 블레셋, 두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자, 이 이방 족속들을 다윗이 다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떻게 제국과 같은 그런 주도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가장 그런 결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 상하를 되게 두껍거든요. 읽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적어도 이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정말 결실이 풍성하게 맺힌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다윗의 풍성한 결실 승리가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결실이 맺혀진 시대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어떤 요인이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6장에 나타난 다윗이 잘된 이유, 형통한 이유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7장부터 10장까지 또 다윗이 그렇게 잘 되었던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잘 되었던 이유, 잘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형통한다고 그래요. 형통하다. 성경에 보면 형통한지라, 요셉이 형통한지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잘 되는 그런 역사를 다윗이 경험했는데 특별히 5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겨요. 남쪽에 헤브론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자, 그 내용이 그 5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그 6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예루살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나안 원집이 아직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복을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다윗과 그의 군대가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를 새로운 남북 통일의 이스라엘 수도로 삼습니다. 특별히 그 발달된 그 도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새로운 수도로 삼은 이유가 있는데 자, 그것은 그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중간에 해당돼요. 중간에.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가 있고 북쪽에 베냐민 지파로 시작해서 10지파가 있는데 가장 그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두 세력은 남쪽의 유다고 북쪽의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보면 북쪽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 사람. 둘이 늘 이런 그 세력이 커가지고 경쟁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 여호수아 지파거든요. 여호수아 지파. 유다는 갈렙이 속한 지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공이 큰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가문, 두 사람의 지파가 제일 세력이 커요. 그래서 늘 어떤 긴장 관계 이런 것이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된 같은 형제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는 것입니다. 중간 지역에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니까 옆에 있었던 블레셋 그 이방 민족들이 긴장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에는 오합지졸이고 나눠져 있고 이랬는데 하나가 돼서 이제 세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싹을 자르기 위해서 전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그 사무엘하 5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에 5장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그 땅에 가득 채워서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윗 그 시대 이전까지는 블레셋이 더 강성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하잖아요. 그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자기 휘하에 있게 하려고 전면전을 2번을 펼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게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실 전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항복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왕으로서. 내 손에 붙였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2번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 이 전쟁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세력이 되지 않습니다. 늘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뺏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블레셋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블레셋을 먼저 철저하게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게 된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원인으로 전쟁이 나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장 2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수도를 예루살렘 중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간에 세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법궤를 옮겨오는 건 성전을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성소가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된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을 다윗이 꿈을 꾼 거예요.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일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마음에 들죠. 다윗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사람들이 왜 싸워요? 남쪽과 북쪽이 왜 싸워요? 결국은 서로 욕심이잖아요, 서로. 근데 형제잖아요. 한 백성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때 블레셋이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기하시고 또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블레셋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람 족속 다 쳐들어와요. 이러다가 우리도 중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민족들도 다 이기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되게 하는 이 하나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뭐라 그러죠? 통일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통일이에요. 무슨 통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 백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장애물을 죄악의 장애물을 예수님이 자기 신의 몸으로 생명으로 떠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 생활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셨잖아요. 우리 구세주로서. 다윗이 구약에 그런 모습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는 길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든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자,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비행 청소년 판결을 하는 천호진 판사님이 계십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판사이신데 어떤 판결을 하신 분이냐면은 우리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범죄도 요새 아이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합니다. 굉장히 좀 끔찍할 정도로. 그러면 얘네들도 벌을 받는 거잖아요. 어른들하고 좀 달라요. 소년원에 가고 또 아니면은 이게 그 잘못은 크게 했지만 변화의 기회가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그 단체에 훈방 조치가 돼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것을 결정하고 그 판결하는 이 판사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무조건 그 법에 따라 판결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형을 받아도 길으면 길어야 10년이고 그러면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가면 갔다가 나온 사람은 70%가 다시 재범을 한대요. 다시 범죄자가 된대요. 10명 중에 7명은 다시 감옥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을 뭐 그냥 무겁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난 죄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청소년들을 대부분 그 이렇게 된 이유는 보통 가정이 없는 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정이 없거나 가정이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가정과 같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룹 홈 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형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 역할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가정과 같은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면은 이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하나됨을 경험하면 바뀐대요,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범죄자의 길을 걷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 쉽지 않죠. 그 좀 힘든 아이들.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건강하게 만드는 거. 자, 명절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모이실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또 쉽지도 않은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그 하나 되게 하도록. 예를 들면 뭐 가족 중에 우리 아이들이 뭐 서로 싸우고 뭐 분란이 있고 그러는데 누군가 중간에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소중하게 보이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권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집사님이 계시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좀 어떻게 그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만드시는 다윗과 같은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돼가지고 다 거리 두고 서로 조심하고 다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꿈꾸고 노력하고 또 그런 모습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도 이런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다윗의 영성, 그것이 다윗이 잘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별로 인기 있는 항목이 아닐지도 몰라요.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챙기는 게 중요하고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다리 놓아주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뭐가 더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뭔가 양보를 하고 품어줘야 되고 이래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다윗처럼 잘 되어지고 형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잘 되었던 이유, 형통했던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라. 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신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위해서 법궤를 이동합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가장 중심지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법궤가 이동하는 가운데 우사가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수레에 싣고 갔었는데 소가 막 움직이면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붙들었어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것을 붙들었는데 그 붙든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죽었을까? 왜 그것이 흔들리고 붙잡는 것이 큰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은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건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막대기를 이렇게 껴가지고 마치 가마 운송하듯이 그렇게 옮겨야 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들고 가기 힘드니까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사가 몰랐을까? 자, 우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것이 더 편리하고 힘도 들지 않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이것을 보면은 물건을 싣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 같아요? 이 태도나 분위기가. 그냥 물건을 싣고 가는 것 이상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법궤는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그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성물인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장소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어떤 의미에서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그 법궤 앞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럼 제사장이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죽어있는 물건을 대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우사가 지금. 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느냐 아니면은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 그냥 죽은 하나님으로 대하느냐 이렇게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마이크 이런 거 대하는 게 이게 뭐 살아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하지만 사람은 다른 거죠. 자, 이것에 비해서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6장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 모든 걸 다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고 나중에 오벳 에돔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런 사인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언약궤를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사하고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우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우리 아내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파란색 옷 주세요. 파란색이 잘 어울려요. 파란색 옷 주세요. 파란색 옷이 어울리니까 파란색 옷을 주세요. 우리 아내가 파란색 옷을 좋아하니까 파란색 옷을 주세요. 자, 똑같은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자,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얘기예요. 어울린다는 건 아내가 이 색깔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마음에 드는지 이런 거 좀 뒤로 하고 내가 보기에 어울리는 거. 마치 차 색깔은 금색이 어울리고 은색이 어울리고 자기 생각이 어울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표현이고 우리 아내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요새 파란색에 끌리니까 그러니까 파란색 옷을 달라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대상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윗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살피고 그 뜻에 부합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감당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 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 TV 앞에 아니면 핸드폰으로 컴퓨터 앞에. 그런데 이게 별로 살아있는 대상이 아닌 마치 물건 앞에 죽어있는 이런 거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 같은 관계로 예배생활 신앙생활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옷 잘 입고 또 이렇게 씻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없으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물건만 있으면 그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세수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나를 좀 좋게 봐주고 이쁘게 봐주고 이러는 마음으로 머리도 감고 씻고 옷도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거를 배려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런 시기에 신앙생활을 마치 웃사가 이 법궤 옮기는 거 무겁고 힘든데 수레로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기도해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다윗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에서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는요 다 생각이 있어요. 하다못해 강아지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감정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뭘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기도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느끼실지, 어떤 걸 원하실지. 우리가 같이 살면은 친구라든지 무시라든지 그런 거 사실 다 생각하거든요. 본단 말이에요. 눈치 보면서 별로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생각이 별로 나하고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이걸 원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다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진노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백,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자, 그런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로 믿음 생활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잘되고 형통하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풍성한 우리 신앙생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잘된 이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춥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때는 복장이 약간 남자도 치마 같은 복장이에요. 더운 지방이나 어떤 바지 같은 거 잘 입지 않고 그러면 막 춤을 추면 막 엉덩이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다윗의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아니 왕이 돼가지고 채통을 지키셔야죠.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데 또 보통 왕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면 좀 민망한 모습 보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자들은 집에서 가족들이 한마디 칭찬해 주는 것에 막 힘이 나요. 할렐루야. 또 조금 뭐라 그러면 금방 또 기가 죽어요. 가능한 우리 가족끼리 칭찬하고 또 서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사모가 오늘 말씀 은혜되었습니다. 좋았어요. 이러면 막 힘이 나요. 별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막 기뻐하는 것은 축하의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다 벗게 되었다 그러면은 모두 다 막 축하하고 막 기뻐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고 또 예루살렘을 또 수도로 삼고 또 성전이 또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사하고 축하하라.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어제 또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분 결혼식이 있었는데 축하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축하하는 거. 자, 그런 의미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감사하고 축하한 것입니다. 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믿음 생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어려움이 없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죠. 그런 어려움은 기도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는 일도 있죠. 자,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자, 이런 축하의 성격에 감사의 성격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 깨달음, 찬양 이런 것들은 좀 인색하고 우리에게 좀 약하고 힘들고 염려되고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서 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주일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정말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요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을 장만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박수치고 감사했는데 그 새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그 밑에 막 껌하고서 오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일하다가 뭐 안 치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기분이 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기분 나쁘고 또 신경 쓰이고 화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아니죠. 물론 그거 기분 나쁘는 일이 있지만 그 좋은 일에 비해서 되게 작은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더 많은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도 감사하냐면요.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굶지 않게 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도망 다니는 신세에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때도 감사해요. 시편을 보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의 그런 표시를 그런 표현을 하는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모든 가는 길에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신앙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형통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의 그런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늘 어디 가나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대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특히 코로나19 이 시절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던 그 시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기를 만들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언제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 속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